오늘의 말씀 봉독은 누가복음 12장 49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에서 5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49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롭게 선택하게 하소서입니다. 인간은 여러 관계를 맺고 태어납니다. 이 관계를 미리 선택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미 창조주만은 저희들이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고 아셨다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육신의 부모라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혈연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부모님으로부터 형성된 관계 맺음이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확대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신 거 그것이 본인의 선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부모를 섬기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관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나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영원한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종말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라고 먼저 경고하시러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51절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참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나의 이 무거운 죄덩어리 같은 이 죄악을 십자가에 이 대속하심으로 깨끗하게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바른 이 평화의 의의 관계를 주시러 오신 것인데 51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래요.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쟁하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러 다툼을 일으키러 오셨대요. 그래서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한다는 거야.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대요. 왜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죠?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명책이기 때문에 영의 것은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되어야 먹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사탄의 밥이 된 구약의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사야가 그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그들을 경고하셨고, 그렇지만 그들은 죄가 없다고 자백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고 하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소경이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스스로 삼가하라고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독세의 자식들은 그만큼 돌아오고 회개하기 힘듭니다. 왜요? 그들의 세습된 오래된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도저히 관계가 설정이 안 돼요. 관계 맺음이 안 돼요. 쌍방의 책임이 서로가 안 돼요. 너무 많은 이 쇳덩어리가 세습이 되어 폐기 처리 불가 상태로 내버려둔 유기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고 상관을 안 하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책임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쌍방의 돌이킴이 있는 마지막 심판의 준비를 하며 구원의 기회, 자신이 회개하며 용서를 빌 그 선택의 책임을 할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을 그들은 계속해서 놓친 것이죠. 계속 돌아오라고 초대하시건만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제 용서함의 아버지신데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들까지도 자백하지도 않고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빌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나 편하자고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강요합니다. 저도 그것에 많이 갇혔던 사람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아니하는 그런 악인들을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제가
착각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끌어당길 수 없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내가 의롭다는 양, 나의 일방적인 용서를 해주고 받아주는 양, 내가 해결하면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신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함께 연루되는 그러한 간섭죄의 고난에 휘말리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러 온 그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그 사명만을 위해서 집중하시고 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선포하시니 사람 편에서의 그 사탕발림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쓰레기들이 다 같이 일어나 폐기 처리되지 않으려고 아우성이죠. 갈등과 대립이 마지막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 그런 기로점의 갈림길에 있어서는 육의 것과 영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세상의 것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쓰레기와 같은 악한 자가 내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관계를 맺고 나가시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도, 분열이 일어나도, 다툼이 일어나도, 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위해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이에요. 누군가는 깨어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하는 그것에 있어서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51절에 분열을 가리킵니다.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대요. 이 불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죄 용서함의 그 구속할, 대속할 그 십자가 사역, 그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고난, 그 핍박, 대속하시는 그 죄 씻음에 용서하는 그 사역,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답답함이 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탄이 복음에 대항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엔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쟁은 집안에서도, 가까운 집안에서도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혈연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벌써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미가서 7장 6절의 선지자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이러한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만을 좁은 길을 선택하실 건지 그것은 스스로 내가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심판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야. 그래서 성도는 시대를 분간할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우리가 54절에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그렇게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마지막 때인 그때일수록 불법이 성행함으로 더 사랑이 없어지고 더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한 분만 선택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책임을 다 끝까지 할 때 그 마지막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더해가고 여러 가지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가까운 혈연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주님 제단에 바친과 같이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친과 같이 저희들도 저희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며 주님 때문에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드림이 있는 제자가 되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따를 그러한 드림이 있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